가끔 TV에 나오는 연세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형섭 교수님, 이제 100세가 훨씬 넘었잖아요. 그 노후로 지금 또 많은 곳에 강의를 하러 다니시고 참 건강하십니다. 윤동주 시인하고 함께 같이 했던 기간이 좀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노후를 이끌고 종종 가는 곳이 강원도 양구입니다. 고향 북한과 인접한 그곳에 자신이 묻힐 몇 자리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로 자주 찾아가신대요.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남은 날이 얼마 됐는지 남은 날을 계수하고 그리고 거기서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바닷가에 베드로의 수인권 교회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안에는 널따란 바위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베드로가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거기에 다시 사명을 부여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바위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그 바위에 앉아서 참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그 바위에 걸터 앉아서 한없이 눈물을 지으며 울다가 돌아온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말씀을 18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팔을 벌린다, 내 팔을 벌리리니 하느니 팔을 벌린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베드로가 장차 팔을 벌려서 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이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기치 못한 죽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팔을 벌린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제위 33살에 열병으로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때에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팔을 벌려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보이도록 해라. 천하를 차지한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관 바깥으로
손을 내라고 그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 밖으로 나온 팔은 벌려져 있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만장자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죽음 이후에 가지고 가시려고 비자금 꼽을 지나는 게 있나요? 못 가져갑니다. 그 이후 고대 로마에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알렉산더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에서 예루살렘 가자 지구를 짓밟으며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다시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유명한 아마겟돈을 또다시 짓밟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팔을 벌릴 것이라고 하신 것은 네가 잠시 후에 예기치 않을 때, 예기치 않는 장소에서, 예기치 않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팔을 벌리고 죽음을 맞이할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식당에 가면은 번호표를 줍니다. 번호표를 자기 몇 명 오늘 몇 명 신청하고 그리고 전화번호 휴대폰을 입력해 놓고 있으면은 휴대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순번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쿡쿡 갔다가 제가 50분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월요일날 낮 시간인데 나는 그렇게 줄 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월요일날 낮 시간입니다. 그런데 50분을 들고 7명이 들어간다고 접수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례차례 들어가더라. 49번 다음에 몇 번이죠? 50번입니다. 49번 하니까 이제 일어서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 죽었다. 86세 죽었다. 그러면 85세, 그 다음 몇 차례가, 그 다음 84세 차례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번 대기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걸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성천을 앞두신 주님은 그날 아침 바닷가에서 죽음을 마지막
주제로 다루시면서 질문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에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느냐?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렇게 같이 동시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면서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양은 누구일까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양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양은 곧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에스겔서 34장 31절에 이 양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양입니다. 모두가 베드로요, 모두가 양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할 양은 어떤 양인가? 내 곁에 두신 양은 어떤 양이었던가? 15절의 첫 번째 양은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우리말은 양으로 다 똑같이 표기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별력도 없고 앞뒤도 모르는 그런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16절의 양은 이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일종의 청소년기에 있을 만큼 자라난 그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의 세 번째 양은 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장성한 양만 아니라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양까지, 그리고 청소년기쯤 자라난 양까지 모든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양입니다. 이 양이 어떤 종류의 양일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곁에 오히려 날 괴롭히는 양들이 더 많아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양은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하는 양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양들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할 때 이 베드로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 왜 자꾸 물어요? 대답을 못합니다. 내 팔을 벌릴 날 과연 언제일까? 언젠가는 내 팔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께 보니 저희 형제들 이 카톡에 사진 한 장 푹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형수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머니 이 마지막 가실 옷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 삼배를 사다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맑으면서 수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사진이 올라왔어요. 사람이 언제 갈지 알 수 없어. 언제 내 팔을 벌리게 될 날이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팔을 벌리게 되는 여러분 혹 시신을 보셨습니까? 팔이 벌려지니까 요래가지고 딱 짜매잖아요. 벌려지지 말라고 딱 묶잖아요. 그게 팔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벌어지는 죽음입니다. 과연 우리가 내 팔을 벌릴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시겠는가? 다섯 가지 질문을 찾아보면은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는가? 사랑과 선행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했는가? 그리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쳤는가? 그리고 모든 악독과 분냄과 노함,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나가라고 물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팔 벌릴 때에 질문할 대답은 준비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을 준비하는가?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네 돈 얼마 벌었느냐고 묻겠습니까? 네 아파트 몇 평에 살았느냐고 묻겠습니까? 네 사회적인 지위는 무엇을 가느냐고 우리에게 묻겠습니까? 묻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 네가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전 러시아에 여행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건너편에 저기에 버스를 세워놓고 이제 다 준비된 사람들이 다 그 버스를 타고 양양으로 공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방을 끌고 가다가 뭔가 잊은 게 있다. 그래서 가방을 길거리에 놔두고 돌아서서 집에 와서 챙길 것을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타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챙겨가지고 그냥 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공항에 내렸는데 버스가 내리고 그 짐칸에서 짐을 다 내렸는데 제 짐이 하나도 없어요. 기사님에게 물었어요. 다 내렸어요. 다 내렸는데요. 내가 방 없는데요. 다 내렸는데요. 그제서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끌고 가다가 요 옆에 공사했거든요. 건축한다. 그 철근하고 있는 그 옆에 갖다 놔두고 그냥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작은 백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여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냥 러시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서 택시를 타고 거기 가가지고 속옷 몇 불 사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약은 처방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한테 전해가 약 처방 좀 먼저 해가지고, 그래가 제가 먹는 약을 약국에 가서 처방 받아가지고 그래 약만 들고 그렇게 갔어요. 너무 편한 거 있지요. 갈아입을 옷이 있나요? 이동할 때 살 짐이 있나요? 그냥 신발 신고 가면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옷을 수많은 벌을 가지고 신을 가지고 뭘 가지고 다 챙겼다 하더라도 여권이 없으면 못 가요. 입국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다른 거 다 안 가져도 그 입국 심사하는데 뭘 검사하느냐? 여권 검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검사 안 해요. 니 뭐 옷 가지고 왔나? 그리고 뭐 화장품 가지고 왔나? 그거 아무것도 안 물어요. 필요 없어요. 여권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어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것만 들고 살려고 발버둥치고 살아왔지 않는가?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보자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것이 좀 모자라고 나약할지라도 천국 가는 믿음의 티켓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면 러시아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그 나라, 다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돌아올 때 러시아 공항에서 우연찮게 거기 공항에서 우리 사돈을 만났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사돈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돈 공항 대합실에 있고 우리는 먼저 들어갔다가 훌륭한 우리 집사람이 사돈자한테 또 인사한다고 나왔어요. 다시 나왔는데 이제 비행기 시간이 돼서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요 완전히 미화가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 한 번 딱 써가지고. 근데 몇 장만 딱 넘기면 우리 사람 그 티켓이 거기 있어요. 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땀이 나더만 내가 세장가 갈 뻔했다니까. 정말 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잠시 나왔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티켓을 전화 보냈는데 다시 줄 게 없는데 내놔라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 이기라. 내놔라는 거예요. 야,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 정말 힘들게 해서 그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오긴 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시간은 돼 가지를 출발은 곧 하려고 그러죠. 여기 앉아가 실랑이를 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선 한 번 발 벌리고 넘어가면 다시 와서 준비해서 못 간다 이 말이요.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 벌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것 준비한다고 세월 호생하며 인생 다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꼭 필요한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 내 팔을 벌리기 전에, 내 팔에 힘이 없어 벌어지기 전에 주님 앞에 감사히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 세워서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수없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두 팔을 벌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 이 믿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 없는 것, 천국 가는데 필요 없는 것 준비한다고 세월 허송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